삶이 극도로 고달프고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가난한 한 도시. 마치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이고라는 지도자는 지옥 전당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은 다이고에게 어두운 생각을 버리라고 충고하며 그가 하려는 일이 잘못되었고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다이고는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더 나쁜 일은 없다며 반박합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다이고를 설득하려 하지만 다이고는 듣지 않고 그를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로 여겨 죽입니다. 다이고는 이상한 기호가 새겨진 벽 앞에 서서 악마들에게 자신과 거래하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백성이 겪는 고통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악마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잠시 후 번개가 그곳을 치고 다이고의 얼굴에 낙인이 찍힙니다. 한편 집에서는 다이고의 아내가 힘든 출산을 하고 있었다. 다이고는 일을 마치고 아내를 확인하러 집으로 돌아왔다. 들어오자마자 조산사가 다이고를 멈춰 세우며 아직 아기를 보지 말라고 했다. 다이고는 조산사의 경고에 놀라면서도 개의치 않고 아이를 보겠다고 고집했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아기는 눈과 귀, 심지어 사지도 없이 태어났지만 어떻게든 살아 있었다. 다이고는 잠시 아이를 응시하다가 웃으며 지옥 땅에서 악마들과 거래를 할 때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가라고 말했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다. 이제 악마들이 자신의 아들을 가져감으로써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음이 분명해졌다. 다이고는 아내에게 아이는 있고 자신의 이름을 이을 다른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는 산파에게 아이를 없애라고 명령한다. 다이고의 아내는 아이를 지키려고 애원하지만 그는 그것이 악마가 요구하는 대가라고 믿으며 거절한다. 여인은 아이를 강에 버려 죽이려고 데려가지만 불쌍히 여겨 차마 그럴 수 없다. 대신 그녀는 누군가 아이를 발견하여 구해주기를 바라며 작은 배에 아이를 태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배는 다른 마을에 도착한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생명이 없는 몸처럼 움직이지 않다가 주카이라는 남자에게 발견된다. 아이에게 동정심을 느낀 주카이는 인공 팔다리, 눈, 귀를 만들어 아이에게 달아주며 얼굴은 굳어진 표정 없는 조각상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다. 수년 후 같은 도시에서 우리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도로로라는 또 다른 소년을 만난다. 어느 날 3명의 거구의 험악한 남자들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물건을 훔쳐 자기 것처럼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도로로는 그것을 부인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도둑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도전합니다. 격분한 그 남자들은 그를 공격합니다. 도로로는 강으로 향해 달아납니다. 그들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는 작은 강아지를 발견하고 함께 놀며 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 남자가 강가에 나타나 도로로를 발견하고 그를 폭행합니다. 온몸에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그들이 지쳐서 가려고 할 때 도로로는 다시 그들을 도발하며 돌을 던집니다. 화가 난 그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얼굴을 강물에 처박아 익다시키려 합니다. 이 순간 주인공 하야키마루가 다리 위에 서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멈춰 서서 그의 이상하고 조각상 같은 모습을 봅니다. 하야키마루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눈이 멀었지만 하야키마루는 마치 보는 것처럼 사물을 감지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물속에서 나타나는 괴물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여 하나씩 집어삼킵니다. 괴물이 도로로를 향하자 하야키마루가 개입하여 싸워 물리치고 도로로를 구합니다. 구출되고 신비로운 인물에 놀란 도로로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괴물을 죽인 하야카마루는 떠나가지만 도로로는 끊임없이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말을 걸지만 하야카마루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도로로는 하야카마루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가 귀머거리이자 말 못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그가 어떻게 괴물을 죽였는지 의아해한다. 함께 여행하는 동안 하야카마루는 먹을 것을 찾아 날것의 생선을 잡는다. 도로로는 그를 멈춰 세우고 굽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야카마루는 맛있게 먹고 도로로는 그 기회를 타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며 하야카마루가 자신의 말을 따르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한다. 음식을 먹는 동안 하야카마루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그는 영혼의 색깔을 볼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혼의 색깔이 흰색이면 선한 사람이고 빨간색이면 악한 사람이므로 죽여야 한다. 이 능력 때문에 하야카마루는 도로로를 공격한 괴물을 죽였던 것이다. 그 영혼은 붉었다. 그는 도로로의 흰 영혼, 즉 위협이 되지 않음을 알아챘기에 도로로가 함께 있도록 허락했다. 다음 날 도로로는 인근 마을을 괴롭히는 괴물에 대해 하야키마루에게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괴물을 물리칠 사람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를 마을로 끌고 간다. 도착하자 그들은 다리가 부러진 채 누워있는 마을 수령반디의 조수인 덴시라는 남자를 만난다. 덴시는 그들을 환영하며 음식과 숙소를 제공한다. 도로로는 호화로운 대접을 즐기지만 밤중에 종을 든 이상한 괴물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도로로는 당황하여 하야키마루에게 괴물을 공격하라고 소리치지만 하야키마루는 이상하게도 괴물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고쪽 모양의 괴물은 사라지고 도로로는 진정하여 아침까지 잠든다. 다음 날 덴시는 그들에게 반디지사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린다. 그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자 하야키마루는 갑자기 검을 뽑아들고 반디를 공격하려 한다. 도로로는 반디가 평범한 사람이라며 하야키마루를 말리려 한다. 소란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로로와 하야키마루가 그들의 지사를 죽이려 했다고 비난하며 창고에 가둔다. 창고 안에서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전날 밤에는 괴물을 공격하지 않더니 이제는 반디를 죽이려 하는 이유를 묻는다. 창고 안에 있던 늙은 맹리는 하야키마루처럼 영혼의 색깔을 감지할 수 있다며 그래서 외모가 아닌 본질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창고에 촛불이 꺼지고 방은 어둠에 잠긴다. 괴물이 나타나자 하야키마루는 그것을 쫓는다. 괴물은 땅에 큰 구멍을 만들고 창고 밖으로 이어진다. 도로로와 노인은 그 길을 따라 반디의 집으로 가는데 하야키마루가 문을 부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반디는 괴물로 변신하여 하야키마루를 공격하며 오래전에 죽었어야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더 강하고 그녀를 죽인다. 알고 보니 반디가 마을을 괴롭히던 괴물이었다.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동안 도로로는 저 멀리 종괴물을 발견한다. 사라지기 전에 묻어둔 돈을 남겨둡니다. 도로로는 일부를 가져가서 하야키마루와 노인과 함께 마을을 떠납니다. 갑자기 하야키마루는 이상하고 격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진정되고 잠이 들고 이 조용한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세부 사항을 밝히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야키마루가 태어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한 폭정적인 지배자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사지절단 후 살해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잔혹행위를 돕던 사람은 하야키마루의 의수를 만들어주고 어린 시절을 돌봐준 주카이였습니다. 어느 순간 주카이는 자신의 끔찍한 삶과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염증을 느껴 폭군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되어 다른 마을에 정착하여 사람들을 돕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는 사람들의 팔다리를 자르는 대신 무료로 의족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기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도운 사람은 가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릴 적 주카이에게 인공 다리를 달아준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가나미는 나이가 들면서도 주카이의 곁을 지켰고 그들은 함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가나미가 산책을 하던 중 어머니와 아들을 만났습니다. 소년의 팔이 잘려나가 고통스러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주카이 박사에 대해 가나미에게 물었습니다. 가나미는 아이를 재빨리 주카이에게 데려갔습니다. 주카이는 어머니에게 아들의 상처가 낫는 대로 의수를 달아주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그에게 감사했고 가나미와 함께 주카이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야기 중에 어머니는 들리는 모든 소문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궁금해진 가나미는 어떤 소문인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카이가 사람들을 고문하는 폭군과 함께 일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을 받은 가나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주카이와 대면했고 주카이는 그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폐허가 된 가나미는 그에게 가족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칼을 잡은 가나미는
복수심에 주카이를 죽이려 했지만 주카이는 그날 아침에 왔던 아이를 돕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했으니 그 후에 그렇게 하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가나미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이의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자 주카이는 가나미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나미는 주카이가 그럴 가치가 없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카이는 가나미의 떠남에 가슴 아파하며 강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작고 눈이 멀고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탄 배가 자신을 향해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야키마루였습니다. 주카이는 즉시 그를 구해 팔다리와 눈에 의수를 달아주고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으로 키우며 글을 읽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하야키마루가 자라면서 주카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물들이 그들의 집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하야키마루를 특별히 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카이는 그에게 자기 방어법을 가르쳤습니다. 한편 먼 곳에서는 타하마라라는 소년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자신이 하야키마루의 동생임을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애도했지만 운명에 순응하며 하야키마루의 가족은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야키마루는 전투 기술을 익혀 많은 마물들을 물리쳤습니다. 어느 날 악기를 물리친 후 격렬한 고통을 느끼고 쓰러졌다. 주카이는 하야카마루의 오른쪽 다리가 자연스럽게 재생된 것을 발견했다. 놀란 주카이는 하야카마루가 악기를 물리칠 때마다 그의 몸의 일부가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하야카마루는 떠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주카이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어린 시절 배에 함께 있던 목걸이를 주었다. 그 후 하야카마루는 떠났다. 현재로 돌아와 하야카마루는 도로로와 노인이 옆에 있는 채로 깨어났고 그들은 그를 안심시켰다. 하야카마루는 불길을 밟았고 발이 타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의 왼쪽 다리도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날들이 지나고 도로로와 야키마루는 여정을 계속했고 야키마루는 빗속에서 멈춰서서 가만히 서 있었다. 도로로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집 처마 밑에 피했다. 오사키라는 소녀가 집에서 나와 빗속에 서 있는 야키마루를 보고 놀라며 그가 병에 걸릴까 염려했다. 도로로는 그가 움직이지 않고 반 시간 동안 거기에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사키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에 대해 묻고 왜 버려진 곳에 사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곳이 오빠와 함께 사는 자신의 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빠는 5년 전 군대에 갔고 이미 오래전에 돌아왔어야 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외로워서 매일 그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다. 도로로는 그녀가 오라버니와 재회하기를 바랐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다가 등에 칼에 찔린 채 쓰러졌다. 하야키마루는 붉은색에서 악의 기운을 감지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도로로가 뒤따랐고 그들은 많은 시체와 칼을 든 한 남자를 발견했다. 하야키마루는 붉은 칼을 보고 악의 기운을 감지했지만 그 남자 자신은 흰색으로 보여 본성이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 남자는 칼이 피해 굶주려 자신을 조종하여 사람들을 죽이게 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야키마루는 칼을 부수기 위해 공격했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칼이 하야키마루의 의수 중 하나를 꿰뚫었고 그는 의수를 잘라버리고 내던졌다. 칼의 영향에서 벗어난 남자는 쓰러졌다. 오사키는 쓰러진 남자를 발견하고 놀랍게도 그를 자신의 오빠 토사키로 알아봤다. 그녀는 기뻐하며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한편 하야키마루의 잘린 의수에 박힌 칼은 도로로가 우연히 집어들면서 회수되었고 칼은 그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칼은 도로로를 마을로 향하게 했다. 집에서 토사키는 오사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5년 전 군에 있을 때 그는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망설이며 지휘관에게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대신 지휘관은 그에게 저주받은 검 니히루를 건넸다. 토사키가 그 검을 잡는 순간 그는 무고한 남자와 지휘관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5년간 지속된 피비린내 나는 난동을 시작했다. 그는 오사키에게 그 검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의 지배 아래 도로로는 마을에 도착했다. 하야키마루는 그를 가로막고 무기를 빼앗았다. 검은 토사키 옆에 떨어졌고 그는 검의 부름에 굴복하여 다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영향 아래 토사키는 하야키마루를 공격했다. 오사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하야키마루는 토사키를 죽이고 검을 파괴하여 저주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 오사키는 형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며 울었다. 그때 하야키마루는 인공 귀가 떨어져 나가고 진짜 귀가 생겨나는 고통을 느꼈다. 처음으로 소리를 듣게 된 그는 오사키가 형을 위해 흘리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한편 다이고는 지옥의 홀에 앉아 하야키마루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목소리를 들었다. 다이고는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하야키마루는 도로로와 함께 숲에 앉아 귀가 몹시 아팠다. 그는 듣게 된 새롭고 낯선 소리들에 압도되어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 도로로는 그의 귀에 무언가를 묶어 소음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때 하늘을 나는 괴물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하야키마루는 괴물을 물리치려 하지만 실패하고 전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괴물은 하야키마루를 심하게 다치게 하지만 노인이 나타나 괴물을 물리치고 하야키마루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중상을 입은 채로 남습니다. 도로로는 몹시 걱정하며 노인에게 하야키마루를 위한 약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근처 도시에 약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그 도시가 모든 전쟁의 원흉인 잔혹한 스카이왕의 지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다음 계획을 세우기로 합니다. 다음날 하야키마루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눈을 뜹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가 아름다운 소녀가 물가에 서서 혼잣말로 노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야키마루가 다가가자 소녀는 그를 알아차리고 그가 다치고 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걱정합니다. 착한 소녀는 하야키마루와 도로로 그리고 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하야키마루를 간호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날 도시에 가서 제대로 된 약을 구해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니 필요한 만큼 집에 머물러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많은 부상당한 아이들을 돌봅니다. 도로로와 노인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름을 묻습니다. 자신을 미호라고 소개하며 밤새도록 일했다며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곳이 도시와 너무 가까워 스카이의 병력이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으므로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둘러보겠다고 도로로에게 말합니다. 도로로는 동의하지만 다른 괴물이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너무 오래 걸리지 말라고 노인에게 부탁합니다. 한편 다이고는 화가 난 모습을 보입니다. 스카이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에게서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이고의 도시는 다시 쇠퇴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 식량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다이고를 몹시 좌절하게 만들었고 그의 아내는 그가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희생한 아들을 상기시키며 그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그 도시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아들의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넌지시 비추었다. 아내의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다이고는 좌절감에 절에 빠져 떠났다. 하야키마루는 여전히 주변 소리에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미호에게 다가가 손짓과 말로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미호는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로로가 설명해주고 노래를 불러러 달라고 부탁하자 이해했다. 미호는 하야키마루를 위해 노래하기 시작했고 모두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매료되었다. 노인이 돌아와 그 순간을 방해하며 스카이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를 찾았다고 알렸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괴물이 살고 있고 먼저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하야키마루는 즉시 일어나 괴물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모두들 그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는 아직 부상 중이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가 혼자가 아니도록 따라갑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땅에서 나오는 거대한 괴물을 발견합니다. 하야키마루는 그것과 싸우려고 달려들고 노인도 전투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그런 괴물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았다. 싸움 도중 괴물은 하야키마루의 다리를 잘라내고 땅속으로 도망친다. 하야키마루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노인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뿐이다. 노인은 하야키마루를 미호의 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도로로는 다친 하야키마루를 보고 당황하며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노인이 설명하는 순간 하야키마루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목소리가 돌아왔음을 알린다. 그들은 그를 안으로 데려가고
미호는 그의 상태를 보고 몹시 걱정한다. 미호는 곧 약을 구하러 도시로 가서 그를 간호한다. 그때 도로로는 깊은 걱정에 휩싸여 하야키마루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집에서 떨어져 나온다. 미호와 함께 사는 타키라는 소년이 도로로를 위로하려고 다가온다. 타키는 자신과 미호가 전쟁으로 파괴된 논을 복구하고 집을 짓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멀리 떨어진 평범한 사람들처럼 평화로운 삶을 사는 꿈을 이야기한다. 그는 하야키마루가 회복될 거라고 도로로를 안심시킨다. 도로로는 타키와 가까운 친구가 된다. 한편 다이고는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마침내 농사를 시작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시 후 비가 그치자 다이고는 격분한다. 그는 경비병들에게 스카이와의 다가오는 전쟁을 위해 군대를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타하마루는 이때 아버지에게 전쟁에 참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이 뛰어난 전사라고 주장한다. 다이고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싶어 거절하고 이에 타하마루는 화를 낸다. 어머니마저 전쟁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설득하려 하자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 무관심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는 또한 어머니에게 항상 냉담했고 자신을 사랑하는 느낌을 준 적이 없다고 맞선다. 말을 타고 가는 타하마루는 어머니의 관심을 얻으려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새긴다. 하지만 어머니는 특정 방에 틀어박혀 그를 무시했다. 그는 어머니를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한다. 하야키마루는 심한 다리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한다. 좌절한 그는 일어서려 하지만 넘어지고 움직일 수 없다. 미호는 그를 도와 부드러운 태도와 노래로 진정시켜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동안 하야키마루는 미호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도로로도 그를 돌보는 것을 돕고 그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들은 그에게 새로운 의족을 맞춰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미호의 집에 머물며 평화롭게 지냅니다. 어느 날 미호는 일을 나가면서 도로로에게 하야키마루를 잘 돌봐주고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도로로는 그를 잘 지켜보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하지만 미호가 떠난 지 몇 시간 후 하야키마루는 괴물을 사냥하기로 결심합니다. 도로로와 노인은 그를 막지 못하고 도로로는 그를 쫓습니다. 하야카마루는 길고 힘든 싸움 끝에 결국 괴물을 죽입니다. 충격적인 반전은 괴물이 죽자마자 하야카마루의 잘린 다리가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도로로는 기뻐하며 미호가 돌아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한편 미호의 집에서는 스카이 부하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집을 습격하여 자비 없이 모두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멀리서 도로로는 미호의 집을 집어삼키는 불길을 봅니다. 그는 하야카마루에게 말하고 그들은 황폐해진 집을 찾아 돌아갑니다. 그들은 타키가 죽는 것을 목격하고 사방에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미호는 땅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다. 도로로는 눈물을 터뜨리며 하야키마루에게 미호와 타키가 모두 죽었다고 말한다. 충격을 받은 하야키마루는 제어력을 잃고 폭주하여 스카이 부하들을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모두 학살한다. 그의 분노에 도로로는 겁에 질려 그를 말리며 결국 그를 진정시킨다. 하야키마루는 미호를 애도한 후 도로로와 함께 그녀와 아이들을 묻는다. 그들은 미호의 노랫소리가 마음속에 울리는 가운데 그곳을 떠난다. 며칠 후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는 숲속에 있으며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한다. 하야키마루는 아직도 미호와 일어났던 모든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다. 도로로는 그를 위로하고 웃게 해서 기분을 풀어주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반응하지 않는다. 결국 도로로는 짜증이 나서 자리를 뜬다. 갑자기 상자가 그에게 떨어지고 고개를 들자 거대한 거미와 거미줄에 묶인 채 정신없이 웃는 한 남자를 본다. 하야키마루는 거미를 악마로 여겨 죽이려 하지만 거미가 그를 거미줄로 묶어 실패한다. 그는 거미를 다치게 하지만 거미는 도망친다. 그들은 현재 악마를 쫓을 힘이 없으므로 그냥 두기로 한다. 계속 걷다가 저 멀리 마을을 발견하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기로 한다. 도로로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기에 일자리나 돈을 벌 방법을 찾으려 한다. 한편 거미요괴는 오학이라는 이름의 약하고 부상당한 여인으로 변신한다. 야지라는 친절한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여 일으켜 세우고 갈 곳 없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그는 그녀를 돌보고 음식을 해주며 회복될 때까지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이름이 없기에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꽃의 이름을 따서 오아기라고 이름을 지어준다. 오아기는 야지의 친절함을 보며 그가 다른 인간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의 영혼을 아직 삼키지 않기로 한다. 한편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는 같은 마을에 도착하여 사람들을 납치하는 괴물에 대한 현상 수배지와 괴물을 잡거나 죽이는 사람에게 주는 큰 상금을 보게 된다. 도로로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하야키마루를 설득하여 현상금을 노리고 괴물을 쫓도록 합니다. 그들은 괴물을 찾아 나서지만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한편 오하기는 야지의 집에서 기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야지가 잠든 사이 오하기는 배가 고파 그의 영혼을 먹을까 고민하지만 대신 근처에 놓인 밥 한 그릇을 먹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야지는 걱정되어 가까운 마을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주자고 제안합니다. 야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오하기는 그와 함께 가기로 합니다. 그날 밤 마을을 떠나던 중 그들은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를 만납니다. 도로로는 오하기를 거미 요괴로 알아보고 비난한다. 하지만 야지는 그녀를 감싸며 자신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납치했다고 주장한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엿듣고 야지를 범인으로 여겨 잡으려 한다. 오하기가 개입하여 마을 사람들을 물리친다. 하야키마루가 그녀를 막으려 하자 오하기는 그를 거미줄로 묶고 야지와 함께 도망친다. 야지는 그녀를 동굴로 데려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약속한다. 오하기는 그에게 함께 살자고 권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더 나은 보금자리를 찾기로 한다. 그들의 행복은 짧았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추적해 야지에게 화살을 쏘았다. 오하기는 분노하여 마을 사람들을 공격해 죽였다. 그녀를 막으려 하야키마루가 도착했지만 그녀의 영혼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고 주저했다. 오하기는 야지와 함께 도망쳤고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났다. 다음 날 도로로는 그 사건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하며 요괴와 인간이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의 제잘거림에 하야키마루는 드디어 작게 미소 지었다. 며칠 후 먼 마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재앙에 직면했다. 검은 가죽비가 하늘에서 쏟아져다. 그들은 니오카사의 각성을 두려워하며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들은 니오카사가 자신들을 모두 파멸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도로로와 야키마루는 길을 잃고 헤매면서 그 지역의 역겨운 냄새에 대해 불평한다.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신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도로로는 자기 또래의 소년이 그들에게 새총을 쏘지만 빗나가는 것을 알아차린다. 호기심이 생긴 도로로는 그에게 다가간다. 소년 사로는 자신이 괴물에게 신부로 바쳐질 자신의 누나를 구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충격을 받은 도로로는 자초지종을 묻는다. 사로는 니오카사가 마을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것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은 신부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도로로는 작은 대가를 조건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사로는 동의하고 강에서 주운 금을 그에게 준다. 기뻐하는 도로로는 사로에게 자신과 하야키마루가 그의 여동생을 구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준다. 세 사람은 괴물의 소굴로 향한다. 그들은 신부를 지키는 마을 사람들과 싸우고 사로는 여동생의 묶인 끈을 풀려고 한다. 그녀는 마을과 사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며 도망치기를 거부한다. 사로는 거절하며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애원한다.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뇨카사가 나타나 공격한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싸움을 부추기지만 괴물의 검은 안개 때문에 시야를 확보할 수 없어 싸울 수 없다. 괴물이 사로를 노리고 그의 누이는 사로를 구하려다 괴물에게 삼켜진다. 사로는 비통에 잠겨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온다. 도로로는 그를 따라가 사로의 과거를 알게 된다. 사로는 그의 누이는 친누이가 아니라 고아였던 자신을 거두어준 친절한 여인이라고 설명한다. 도로로는 감동하여 그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지만 검은 안개 때문에 하야키마루는 싸울 수 없다. 도로로와 사로는 괴물을 물리칠 계획을 세운다. 도로로는 신부로 변장하여 뇨카사를 안개 밖으로 유인하고 사로는 불화살로 괴물을 공격한다. 계획은 성공하지만 괴물은 허물을 벗고 더 커지며 불에 면역이 됩니다. 뇨카사는 사로와 도로로를 발견하고 공격하지만 하야키마루가 딱 맞춰 도착하여 화살을 쏘는데 우연히 괴물의 눈에 명중합니다. 고무된 도로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괴물 위로 올라가 소리쳐서 하야키마루에게 위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떨어지는 바위에 맞아 정신을 잃지만
도로로의 계획은 거의 실패할 뻔하지만 그는 딱 맞춰 의식을 회복하고 소리칩니다. 하야키마루는 소리를 따라가 요카사를 처치하고 안개를 걷어냅니다. 사로의 여동생이 괴물배에서 살아서 나오자 사로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는 도로로와 하야키마루에게 여동생을 구해줘서 고마워합니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인공코가 고장나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진짜 코가 자라나면서 다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냄새에 압도된 그는 주변의 불쾌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꽃을 꺾습니다. 하야키마루는 처음으로 도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길을 가면서 꽃을 꺾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야키마루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을 듣자 도로로는 행복에 겨워 웃습니다. 키마는 주변의 모든 것을 킁킁거리며 모든 냄새를 구별하고 어떤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도로로까지 냄새를 맡으며 놓아주지 않고 한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도로로가 병이 나서 기절합니다. 하야키마루는 그에게 달려가 열이 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도로로를 업고 농부를 만날 때까지 계속 걸었다. 하야키마루는 농부에게 도로로가 고열이라고 말했다. 농부는 자신은 의사가 아니라 도울 수 없다고 말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처의 여자를 언급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하야키마루는 그녀에게 갔다. 그 여자는 매우 친절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로로를 받아 치료하기 시작했다. 도로로는 고열 진단을 받았고 한동안 쉬어야 했다. 이동안 하야키마루는 여자의 지시대로 도로로를 위해 약과 물을 가져왔다. 한편 도로로는 그 여자의 집에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꽃을 발견한다. 그는 몽상에 젖어 어린 시절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떠올린다. 이때 우리는 하야키마루를 만나기 전 도로로의 과거 이야기를 오리오 이야기를 알게 된다. 도로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한 집단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드러난다. 어느 날 왕의 기사들이 그들을 공격했다. 도로로의 아버지는 자신의 무리와 함께 기사들을 격퇴하여 자신의 백성과 가족을 지켰다. 도로로의 아버지에게는 야치라는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했다. 당시 야치는 도로로의 아버지에게 왕의 기사단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했다. 좋은 기회이고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도로로의 아버지는 야치를 때렸고 도로로의 어머니는 야치에게 왕이 그들의 백성에게 한 짓을 잊고 이제는 왕처럼 되려 한다고 말했다. 야치는 화가 났지만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물러섰다. 어느 날 도로로의 아버지 요코와 그의 무리는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왕의 기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공격을 위해 나섰지만 기사들이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야치가 왕을 위해 일하는 반역자였기 때문에 매복은 그들에게 돌아왔다. 그는 기사들에게 요코의 다리를 쏘아 불구로 만들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무리를 모두 없애버렸다. 요코와 그의 아내, 아들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그들을 살려두지 않았으면 했다. 요코는 걸을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굶주리며 길을 따라 먹을 것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야치는 그들의 집과 마을 사람들의 집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요코를 비난하며 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격분한 요코는 폭발하여 그의 내면의 짐승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미치광기처럼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여 모두를 죽였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찌르기 전까지. 그리고 요코는 죽었습니다. 도로로와 그의 어머니는 요코의 죽음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그들은 여러 날 동안 떠돌아다니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마을을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한 노인이 도로로의 어머니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곳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굶주린 아들을 위해 서둘러 음식을 구하러 줄을 섰지만 야치가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코 없이 그녀를 보자 요코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롱하며 웃으며 자신이 왕과 가까운 자리에 올랐고 곧 왕의 오른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줄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이 거의 다 떨어져서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로의 어머니를 포함한 군중들이 남은 음식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시작했고 그녀는 남은 음식을 간청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던 남자는 그녀에게 그릇이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손에 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남자는 국이 너무 뜨거워서 손이 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뜨거운 국을 그녀의 손에 부었고 그녀는 화상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아들에게 먹이기 위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 그들은 마을을 떠나 붉은 꽃이 가득한 들판을 지났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중 도로로의 어머니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도로로는 어머니를 껴안고 슬퍼했습니다. 그것이 도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었을 때 보았던 꽃은 어머니가 죽었던 곳의 꽃과 같은 꽃이었기에 그는 그 꽃을 싫어했습니다. 열이 내린 후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도로로는 훨씬 좋아진 상태였고 쉴 새 없이 제잘거려 하야키마루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후에 다이고가 서서 한 남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남자는 의술을 단 16세 소년이 요괴를 물리친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알립니다. 다이고는 그 소년이 자신이 찾던 소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남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 소년을 찾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근처에 서 있던 대조마루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아버지의 관심을 그토록 사로잡은 16세 소년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대조마루는 그 소년에게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경호원이기도 한 미츠와 호조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던 남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몇 가지 질문을 하려는 것이다. 한편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는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풍족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가는 것을 꿈꾸며 며칠 후 그곳으로 향하기로 한다. 대조마루는 아버지와 함께 있던 남자를 만나러 가고 미츠는 대조마루의 질문에 답하도록 그 남자를 데려왔다. 하지만 그 남자는 대조마루에게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가 하는 말이라고는 다이고가 그 소년을 급히 필요로 한다는 것뿐이다. 대조마루가 소년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묻자 그 남자는 전혀 대답하지 않는다. 이에 격분한 대조마루는 말을 타고 평소 화가 날 때면 찾던 곳으로 향한다. 미츠와 호조는 그를 따라가고 대조마루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묻자 그들은 그가 어릴 적부터 슬플 때면 그곳을 찾았다고 간단히 말한다. 대조마루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미츠와 호조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보살펴준 거의 부모와 같은 두 사람이었음을 기억한다. 그는 늘 곁을 지켜주고 버리지 않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들은 그를 설득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는 말에 올라타 집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마을을 지나는데 마을 사람들이 대조마루를 붙잡고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대조마루가 무슨 일인지 묻자 한 마을 사람이 물속에 괴물이 있어서 고기잡이를 나갈 때마다 배를 침몰시키고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고기잡이가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괴물을 없애달라고 간청한다. 태조마루는 당연히 돕겠다고 동의하고 미츠와 호조와 함께 괴물을 보러 갑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얼마간 항해하다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발견하고 괴물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합니다. 미츠, 호조, 그리고 태조마루는 괴물과 싸워 심하게 다치게 하지만 괴물은 물러서지 않고 그들의 배를 파괴합니다. 태조마루는 모든 배가 파괴되기 전에 재빨리 후퇴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태조마루는 잠시 생각한 후 미츠와 호조와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호조에게 자신을 들어 올려 주변을 더 잘 살펴보게 하고 강 옆에 넓은 빈 공간이 있음을 알아챕니다. 태조마루는 기발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강 옆에 새로운 호수를 만들고 댐을 건설한 다음 강물을 호수로 빼내야 합니다. 괴물을 호수로 유인해 댐으로 가두려 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진행하고 그와 마을 사람들은 호수를 만들기 위해 서둘러 일합니다. 완성되자 호조는 미끼가 되어 강으로 나아갑니다. 괴물은 배를 보고 잡아먹으려 쫓아오지만 호수에 갇히고 댐에 둘러싸여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대조마루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수의 물을 강으로 재빨리 빼라고 명령합니다. 호수는 말라붙고 괴물만 남습니다. 괴물이 드러나자 그들을 죽이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들은 괴물을 공격하여 온몸에 상처를 입힙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조마루를 응응하지만 괴물은 그들 모두보다 영리합니다. 괴물은 댐에 큰 돌을 던져 댐을 무너뜨리고 물이 다시 밀려들어 모두를 덮칩니다. 물속에서는 더 이상 괴물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괴물은 호조까지 잡아삼키려 한다. 정이 삼키려 합니다. 호조는 괴물이 자신을 끝장낼까봐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대조마루는 호조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자 그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헤엄쳐 갑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검 한번 휘두르자 괴물이 죽습니다. 그것은 하야키마루였습니다. 떼조마루는 하야키마루를 충격과 당혹감으로 바라본다. 상황이 다소 진정된 후 떼조마루는 하야키마루에게 다가가 그의 신분과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묻는다. 도로로가 그를 대신하여 대답하며 하야키마루는 매우 강한 전사이며 그의 임무는 요괴를 처치하는 것이지만 무료는 아니라고 말한다. 도로로는 요괴 사냥에 대한 대가로 떼조마루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암시를 한다. 떼조마루는 그가 요구한 돈을 주고 마물로부터 마을을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떠나기 전에 도로로는 떼조마루에게 다이고의 영지 위치를 묻고 떼조마루는 길을 설명해 준다. 떼조마루가 떠나기 전에 그의 이름을 묻고 하야키마루가 대답하자 도로로와 함께 다이고의 도시를 향해 간다. 한편 떼조마루는 호고와 미츠에게 하야키마루가 요괴를 죽인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 누구도 그보다 검술이 뛰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한다. 미츠는 그에게 하야키마루 같은 평범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가 다이고의 영지를 이을 사람임을 상기시킨다. 도시에서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는 거리를 거닐며 분위기를 즐기지만 이상한 생김새의 한 여자가 노래를 부르자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그녀는 하야키마루를 멀리서 보고는 괴물의 아들이라고 외치며 공포에 질려 도망친다.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는 마을 사람들이 공연하는 연극을 보러 간다. 그들은 기근과 빈곤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준 영웅으로 다이고를 묘사하며 그의 이야기를 전하지만 다이고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치른 대가는 알지 못한다. 도로로는 연극을 즐겁게 관람하고 음식을 사면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며칠 동안 여기서 머물며 괴물 사냥을 쉬자고 하야키마루에게 말한다. 연극을 보는 동안 도로로는 전에 함께 있었던 노인이 앉아서 관람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연극이 끝난 후 도로로는 그에게 말을 걸러가고 세 사람은 함께 앉는다. 도로로는 그가 없는 동안 일어난 모든 일, 미호의 죽음과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것을 그에게 이야기한다. 도로로는 그에게 왜 여기에 왔냐고 묻고 노인은 이곳에 죽은 괴물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보러 왔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을 간다. 한편 다이고는 미츠와 호고와 함께 서 있는데 그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과 그들을 쫓던 괴물을 물리친 의술을 단 16세 소년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이고는 그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아내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다이고가 아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알고 그를 위해 운다. 그녀는 다이고에게 아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다이고는 그 소년 때문에 자신의 땅이 파괴되고 다시 한때의 가난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아내는 지금 겪는 고통이 순수한 아이를 희생시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다이고가 떠나자 눈물을 흘린다. 이때 타하마루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 소년과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한다. 한편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는 도시를 계속 돌아다니다가 많은 시체들이 있는 벽에 도착한다. 쿠리코라는 어린 소년이 그들에게 다가와 다이고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아사쿠라 영주의 영토로 들어가게 되므로 벽을 넘을 수 없다고 말한다. 도로로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렇다면 쿠리코는 왜 거기에 있는지 묻는다. 쿠리코는 자신이 예전에 벽 너머에서 살았고 그 땅이 다이고에게 속해 있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아사쿠라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의 마을을 불태우고 그 땅을 차지하여 벽을 쌓았다. 쿠리코는 어머니와 가족이 아사쿠라의 땅 저편에 있기 때문에 간절히 벽을 넘고 싶어 하지만 밤의 반몬이라는 괴물이 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넘을 수 없다. 괴물이라는 말을 듣자 도로로는 꾸리코에게 돈을 받는 조건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꾸리코는 그들에게 줄 돈이 없다고 대답한다. 도로로는 괜찮다며 이틀치 식량을 대신 받겠다고 한다. 꾸리코는 동의하고 그들은 계획을 세운 후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괴물이 나타나자 하야키마루가 공격하고 도로로는 그를 돕는다. 꾸리코는 그들 없이 담을 넘을지 말지 망설이다가 결국 담을 넘어 어머니를 찾으러 달려간다.
도로로는 그를 불러 위험하니 혼자 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하야키마루는 자신이 괴물을 상대하는 동안 꾸리코를 따라가라고 말한다. 도로로는 꾸리코를 쫓아 그를 찾다가 아사쿠라 군대에게 붙잡힌 그를 발견한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강력한 괴물과 싸우다가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 세례에 놀란다. 누가 쏜 건지 확인해 보니 다이고가 그의 앞에 서 있다. 동시에 다이고가 찾는 16세 소년이 하야키마루라는 것을 알고 있는 타하마루는 그를 찾아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무도 유용한 정보를 주지 않다가 그는 이전에 하야키마루를 보고 겁에 질렸던 그 미친 여자를 다시 본다. 그는 그녀에게 하야키마루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겁에 질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지만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기억해낸다. 그녀에게서 우리는 그녀가 하야키마루의 어머니가 출산하는 것을 도왔던 여자들 중 한 명이었고 팔다리와 눈이 없는 그를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일로 미쳐버렸다. 다이고 앞에선 하야키마루는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다이고의 경비병들은 주군을 모욕했다고 느끼며 하야키마루에게 다이고에게 더 공손하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다이고는 하야키마루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했다며 경비병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경비병들이 화살을 쏘지만 하야키마루는 피해 달아납니다. 한편 도로로와 쿠리코는 아사쿠라의 경비병들에게 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깨어난 도로로는 쿠리코에게 함께 탈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쿠리코는 오는 길에 자신의 마을이 파괴되어 불타는 것을 보고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서 있습니다. 도로로는 그게 사실이라 해도 강하게 살아남아야 한다며 그를 위로합니다. 죄수 중 한 명이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이고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도로로는 죄수의 옷에 있는 상징을 알아봅니다. 그것은 전에 하야키마루에게서 본 적이 있는 상징이었고 그 남자에게 그 상징에 대해 묻습니다. 그 남자는 그 상징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이고의 집안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도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야키마루가 다이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잠시 머물다가 도로로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발견합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보입니다. 그는 쿠리코에게 구멍을 통해 탈출하여 하야키마루를 찾고 구출하러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도로로는 작은 구멍을 통해 성공적으로 탈출하여 감옥에서 도망칩니다. 한편 타하마루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대치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미친 여자가 그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질책하며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이고가 그 말을 듣고 개입하여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야키마루를 희생시킨 것은 자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타하마루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타하마루는 그렇더라도 다이고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어서는 안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이고는 언젠가 타하마루가 자신의 결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하야키마루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부르고 다이고는 경호원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야키마루는 도망치다 도로로를 만나고 도로로는 그에게 상징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그가 다이고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두 사람은 먼저 쿠리코를 구출하고 나중에 하야키마루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성벽에 도착하자 그들은 쿠리코와 다른 포로들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사쿠라의 병사들은 그들을 화살로 처형하려 합니다. 하야키마루가 개입하려 하자 반몬 괴물이 다시 나타납니다. 게다가 다이고는 기사들을 이끌고 하야키마루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성벽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마주치고 가장 큰 놀라움은 타하마루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야키마루에게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아버지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고 하야키마루를 죽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은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모두 앞에서 하야키마루를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고 선언한다. 타하마루는 검을 뽑아 하야키마루를 공격하지만 하야키마루는 방어하며 타하마루의 눈에 상처를 입힌다. 하야키마루는 담 너머로 가서 괴물을 처치하고 쿠리코를 풀어주며 구출한다.
하지만 전투가 계속되기 전에 그들의 어머니가 뛰어들어 모든 것을 멈춘다. 그녀는 하야키마루에게 전에는 그를 구하지 못했고 지금도 구할 수 없지만 더 이상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그를 지키고 싶다고 말한다.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는 여정을 계속한다. 며칠 후 하야키마루는 여전히 그 일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타하마루와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계속해서 떠올린다. 그는 지쳐 일어서며 빨리 자신의 신체 부위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악마들을 물리치겠다고 다짐한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가 자신을 다칠까봐 말리며 최소한 이틀은 쉬라고 설득하지만 하야키마루는 거절하고 계속해서 온갖 곳에서 악기를 찾아다닌다. 도로로는 그를 격려하려고 온천 근처에 악기가 있다는 거짓말을 한다. 도로로가 늘 가보고 싶어 했던 물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이다. 하야키마루는 동의한다. 한편 다이고의 모습이 보이고 하야키마루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지만 부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임이 드러난다. 타하마루는 근처에 앉아 눈을 잃은 것에 분노하며 하야키마루를 죽이겠다고 맹세한다.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는 한 여자가 남자를 끌고 동굴로 들어가 거대한 조각상 아래에 놓는 곳에 도착한다. 조각상이 움직여 남자의 목을 베고 여자의 얼굴이 변하며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온천으로 가는 길에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는 집을 발견하고 잠시 쉬기로 한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불을 피울 나무를 구하러 간다며 쉬고 있으라고 말한다. 도로로는 나무를 주우러 나가지만 가는 길에 이상한 여자를 본다. 그 여자는 그의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고 목소리까지 똑같다. 도로로는 여자의 손을 잡고 하야키마루에게 데려가 악마가 아닌지 확인한다. 하야키마루는 여자의 영혼의 색깔을 확인하고 희지만 약간 흐릿한 것을 본다.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그 여자가 악마가 아니라는 사실에 도로로는 기뻐한다. 도로로는 여자에게 이름을 묻고 여자는 오카카라고 말한다. 그 집은 그녀의 집이다. 도로로는 그녀에게 잠시 머물러둬도 되는지 묻고 그녀는 승낙하며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도로로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동굴에서 본 조각상과 그 얼굴이 왜 변형되었는지 질문한다. 그녀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을에는 조각을 아주 잘하는 조각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전에 아무도 본 적 없는 얼굴을 가진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시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얼굴을 만들지 못하자 매번 부수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좌절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했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비난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헛된 노력에 가슴 아파하며 그는 마지막으로 만든 얼굴을 부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로로는 조각가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카카는 그에게 잊으라고 말하고 음식을 준다. 식사를 마친 후 하야키마루는 주위의 모든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도로로도 잠들려고 한다. 그는 오카카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닮았다며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조각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수 있다고 말한다. 조각가가 죽자 그의 영혼은 두 갈래로 나뉘죠? 한쪽은 조각상에 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오카카에게 들어갔다. 이제 두 영혼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인간을 증오하며 그들의 머리를 잘라 복수를 한다. 그녀는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를 묶어 조각상으로 끌고 가지만 아이의 얼굴은 필요 없다며 도로로를 남겨둔다. 도로로는 스스로 풀고 하야키마루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쫓는다. 그는 하야키마루가 깨어나 묶인 것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녀를 충분히 지체시킨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조각상의 영혼이 붉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이 악이며 파괴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먼저 그는 오카카를 죽이고 조각상 위로 뛰어올라 기형적인 얼굴 위에 선다. 그러자 조각상 손에 든 칼이 움직여 얼굴을 쳐서 파괴한다. 조각상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온다. 도로로는 오카카가 자신의 어머니와 닮았고 그녀 곁에서 안전함을 느꼈기에 그녀의 죽음에 슬퍼한다. 그는 그녀가 계속 남아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하야키마루는 그를 위로하며 온천으로 가자고 말한다. 도로로는 기운을 차리고 두 사람은 함께 온천으로 가서 분위기를 즐기며 행복하게 수영한다. 근처에서 그들은 노인을 발견한다. 도로로는 놀라서 노인이 어떻게 항상 나타나는지 묻는다. 노인은 그저 우연이라고 대답한다. 도로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곧 몇몇 아이들이 와서 그들 주위에서 놀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도로로의 등에 알아볼 수 없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도로로의 등에 지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자 노인은 충격을 받는다. 도로로의 부모가 살아있던 시절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도로로의 아버지는 전쟁 후 사람들이 집을 재건하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밀 장소에 많은 돈을 숨겨두었다. 하지만 하야키가 그들을 배신하고 그의 아버지가 다리가 다친 후 그는 죽을 경우를 대비해 누군가에게 돈에 대해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려 하지만 아내는 지금 말하면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절망해서 돈을 가져갈 수도 있다며 그를 막습니다. 그들은 타협하고 도로로의 아버지는 지도 일부를 아내의 등에 그립니다. 그가 죽은 후 도로로의 어머니는 지도의 나머지 부분을 도로로의 등에 그렸고 그 지도는 열에 노출되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노인은 도로로에게 그 지도가 보물지도이며 그 보물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도로로에게 이제 자신을 위해 돈을 가져갈지, 사람들에게 줄지, 아니면 하야키마루와 함께 악마를 물리치는 길을 계속 갈지, 돈에 대해 잊을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며 그 돈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는 하야키마루의 의견을 묻기 위해 가지만 하야키마루는 평소처럼 대답하지 않고 도로로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 걷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유령 여자를 만난다. 그 옆에는 괴물을 닮은 거대한 아이 같은 형상이 있는데 도로로에게 달라붙어 들어올리며 엄마라고 부른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하야키마루는 괴물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냥 둔다. 아이는 여전히 도로로를 놓지 않고 업은 채 그들은 여정을 계속한다. 마침내 그들은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불탄 장소에 도착한다.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는 어리둥절해 하고 갑자기 사바이라는 남자가 나타난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아이는 사라진다. 사바이의 영혼의 색깔은 희한하다. 흰색에 붉은색이 둘러싸고 있다. 사바이는 자신이 마을의 수장이며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기므로 자신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합니다. 도로로는 음식이 있다는 말에 즉시 동의하고 두 사람은 사바이의 집으로 갑니다. 사바이는 음악으로 멋진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도로로는 그에게 불탄 곳 근처에서 본 아이와 여자의 유령에 대해 묻습니다. 사바이는 불타버린 곳이 고아원이었으며 보육원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학대를 하고 심지어 잘못 행동하면 아이들을 팔았다는 것 외에는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벼락이 고아원을 치면서 불이 났습니다. 그들이 본 괴물들은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사바이는 그들에게 잘 곳을 보여줍니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사바이의 이야기를 믿느냐고 묻는다. 하야키마루는 아니라고 한다. 만약 번개가 쳐서 불이 났다면 땅에 휘발유가 있을 리가 없고 그 냄새가 진동하는 이유도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사바이가 주장한 것처럼 번개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동의한다. 갑자기 거대한 애벌레가 그들을 공격한다. 하야키마루는 그것을 여러 번 찔러 죽이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거대한 나비가 나타나 애벌레를 데려간다. 혼란스러워하는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그 나비가 정말로 거대한 애벌레를 구하러 온 것이냐고 묻는다. 하야키마루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잠시 후 거대한 나비가 높은 언덕에 서 있는 사바이를 향해 날아갑니다. 나비는 소녀로 변신하고 사바이는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하야키마루를 이길 수 없었고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사바이는 충격을 받지만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안심시켜 줍니다. 다음 날 사바이는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를 아침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들은 잠시 앉아서 전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바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제안합니다. 도로로는 먹을 것을 준다면 동의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사바이가 마을에 무료로 머물게 해주겠다고 한 게 믿기지 않는다며 마을을 둘러보러 간다고 말한다. 도로로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울이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심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마을 사람들을 본다. 그는 친절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어린 소녀가 자신과 할머니와 함께 식사하도록 초대한다. 도로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할머니는 그에게 사바이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그가 그들의 모든 축복의 이유라고 말한다. 도로로는 기회를 잡고 할머니에게 불탄 집에 대해 묻는다. 할머니의 표정이 변하고 그녀는 대답하기를 거부하며 손녀를 데리고 가 버린다. 주변 사람들이 도로로에게 불안한 시선을 보낸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사바이를 의심하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다. 어느 날 하야키마루는 사바이가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갑니다. 사바이는 결국 자신이 뒤쫓기고 있음을 깨닫고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는 하야키마루에게 자신이 이곳에 자주 온다고 말하고 마을의 역사에 대해 약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왕의 군인들이 와서 마을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모든 식량을 훔쳐갔다고 설명합니다. 마을은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서로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옥과 같았습니다. 사바이는 그 후 하야키마루에게 자신이 질서를 회복하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것, 사람이든 괴물이든 자신이 보호하고 있으며 하야키마루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야키마루가 괴물을 죽이러 왔지만 그가 죽이려는 나비와 생물들이 마을을 처음부터 다시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한편 마을을 계속 돌아다니던 도로로는 큰 창고 건물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못 이겨 그는 몰래 안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저장된 음식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바닥에 있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집니다. 숨겨진 문입니다. 그가 문을 여는 순간 마을 사람이 그를 안으로 밀어넣으며 사과하고 백성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안에서 도로로는 붉은 눈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큰 유충으로 변해 그를 쫓아옵니다. 도로로는 벽에 부딪힐 때까지 달리고 애벌레들이 거의 잡을 뻔한 순간 이전에 나왔던 괴물 같은 아이가 나타나 도로로를 구합니다. 아이들의 영혼들이 나타나 애벌레들을 흩뜨리고 도로로에게 탈출 경로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또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오래전에 그 집이 실제로 불타버렸고 사바이와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없애는 대신 마을을 옛 영광으로 되돌리는 거래를 괴물들과 했습니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거대한 나비들에게 둘러싸인 채 여전히 사바이와 맞서고 있습니다. 사바이는 나비들에게 하야키마루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사바이는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나비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주변의 나비들을 모두 죽인다. 먹이가 없어진 나머지 나비들은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식량 창고를 포함한 모든 것이 불타면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날 식량이 없어 절망에 빠진다. 사바이는 자신이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눈앞에서 타오르는 것을 충격 속에 지켜본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거대한 나비와 맞서 싸워 죽이지만 그의 척추가 재생되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처음에는 걸을 수 없게 된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를 돕고 그들은 마을로 돌아온다. 도로로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무관심한 채로 남고 이에 도로로는 크게 화를 낸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그가 오로지 괴물을 죽이는 것만 신경 쓰고 있다고 비난하며 그런 길을 계속하면 자신이 싸우는 괴물과 같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야키마루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어간다. 격분한 도로로는 하야키마루를 두고 뛰쳐나간다. 길 중간쯤 가서야 하야키마루는 도로로가 자기 옆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도로로는 이타치와 마주치는데 이타치는 그를 보자 나머지 보물지도를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도로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타치에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증명하려고 등을 보여준다. 이타치는 도로로가 보물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며 둘 다 그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도로로를 묶어 말에 태우고 길을 가면서 보물을 찾으면 도로로에게 몫을 주겠다고 말한다. 도로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돕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결국 물 한가운데 섬으로 건너가야 하는 해안 마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서자 시체는 없고 피만 가득한 완전히 파괴된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해안가에 도착할 때까지 걸어가는데 모든 배가 파손되어 건널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한쪽 팔이 없는 남자가 이타치에게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타치는 승낙하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이상하게도 배는 상어에 연결된 밧줄에 의해 끌려갑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미쳤고 상어들의 먹이로 그들을 데려왔다고 밝힙니다. 그는 두 마리의 상어가 자신의 가족 전부이며 상어들이 인육을 좋아해서 자신의 팔을 잘라 먹이로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상어에 대한 집착은 그가 마을 사람들을 납치하여 상어에게 먹이로 던져 넣게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상어 중 하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상어는 첫 번째 배를 파괴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상어 위로 뛰어올라 태연하게 돌아다니며 두 번째 상어에게 도로로와 이타치가 탄 나머지 배를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 도로로를 제외하고는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타치에게 자신을 밧줄로 묶어 물에 뛰어들어 상어를 배 가까이로 유인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두 함께 상어를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계획은 성공합니다. 도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상어가 다가오는 순간 그를 끌어올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상어가 물 밖으로 뛰어오르자 남자들은 칼로 쉴 새 없이 찔러 죽입니다. 온 힘을 다해 섬에 도착하여 죽은 상어를 해변으로 끌어올립니다. 미친 남자가 상어를 찾아올 때 미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가 해변에 도착하면 그가 자신들에게 한 짓에 대해 두들겨 패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그 남자가 해변에 도착하자 이타치와 그의 부하들은 도로로를 제외하고는 자비 없이 그를 때립니다. 도로로는 그들을 말리며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도로로가 자신들의 목숨을 구했기에 이타치는 그의 말을 따릅니다. 그들은 임무로 돌아가 도로로에게 보물의 위치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이타치는 그를 믿지 않고 도로로의 몸을 수색하다가 우연히 불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도로로의 등에 있는 지도를 발견합니다. 이타치는 지도를 가져가 도로로를 묶어놓고 떠납니다. 미친 남자는 죽은 상어를 슬퍼하며 다른 상어에게 형의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 그들은 전혀 다른 장소로 향하는데 거기서 주카이는 죽은 시체에 의수를 부착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괴물들이 공격하여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남자들을 먹어치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야키마루가 나타나 모든 괴물들을 학살하고 주카이를 구합니다. 주카이는 하야키마루를 보고 눈을 믿을 수 없었고 그를 다시 만나 기뻐합니다. 그는 하야키마루를 자신이 사는 동굴로 데려가 지난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야키마루는 주카이에게 자신의 가족과 악마와 맺었던 계약,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이 희생물로 바쳐졌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또한 악마들이 가져간 자신의 신체 부위를 모두 되찾기 전에 가족들이 자신을 없애 스스로와 땅을 구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을 끝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다음 하야키마루는 나비 악마와 싸우다 잃어버린 다리 대신 새로운 의족을 만들어 달라고 주카이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주카이는 거절하며 하야키마루가 악마들과 계속 싸워 몸을 완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위험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하야키마루를 그들의 땅 멸망의 원인으로 여기며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동시에 하야키마루의 어머니는 깨어나 울며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들을 지키지도 못했고 타하마루와 하야키마루 사이의 증오만 키웠을 뿐입니다. 다이고가 들어와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지 말고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이익과 백성의 안녕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들 타하마루에게 하야키마루를 찾아 없애라고 명령하며 떠납니다. 타하마루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호고와 미츠를 모쳐 하야키마루의 흔적을 추적하며 그의 마지막 목격 위치를 알아낸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주카이에게 소중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의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진흙과 돌이 떨어져 동굴 입구를 막는다. 하야키마루는 도로로를 구하기 위해 탈출하려 하지만 주카이는 그의 결정을 굽히지 않고 하야키마루가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의족을 파괴한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탈출구를 찾으려 한다.
결국 하야키마루와 주카이는 동굴에서 나오지만 괴물들에게 포위된다. 하야키마루는 괴물들을 모두 죽이지만 괴물들은 계속 나타나고 그는 근처 나무가 괴물들을 불러들이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나무를 베어 괴물들을 없애고 주카이의 행동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한다. 주카이가 돕든 안 돕든 그는 도로로를 구하러 갈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하야키마루는 주카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그를 가족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주카이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하야키마루의 짐과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하야키마루는 도로로를 찾아 수소문하다 해변 마을에 도착하고 도로로가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도로로를 만나러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 타하마루는 괴물들로 가득한 곳에 도착합니다. 그는 미츠와 호구와 함께 괴물들과 싸우지만 한쪽 눈을 잃어 약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 괴물들을 물리치지만 타하마루는 하야키마루를 계속 찾다가 마을에 도착합니다. 하야키마루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타하마루는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하야키마루를 찾으면 다음 악행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밧줄에 묶인 채로 여전히 있는 도로로에게 돌아가 보면 미친 남자가 자신의 상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그는 두 번째 상어에게 죽은 형제를 먹으라고 명령한다. 상어가 그렇게 하자마자 육지에서 걸을 수 있는 거대한 괴물로 변신하여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짐승은 도로로를 삼키려고 다가오지만 하야키마루가 적시에 도착하여 도로로를 위해 한쪽 다리로만 괴물을 죽인다. 하야키마루는 도로로를 껴안고 도로로는 울기 시작한다. 그 순간 하야키마루의 다리가 회복된다. 그와 도로로는 모두 기뻐한다. 도로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이타치가 보물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타치를 만나러 뛰어가고 이타치는 계속해서 보물을 찾는다. 그는 길이 막힌 것을 발견하고 통과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폭파시킬 수도 있겠어. 이타치는 그 생각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들이 실행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타하마루와 그의 병사들이 서머쳤다. 선면이 점이 촌탄의 섬에 도착한다. 타하마루는 그의 부하들에게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병사들은 이타치와 그의 부하들에게 화살을 쏘기 시작하여 그들이 사방으로 도망쳐 숨도록 만든다. 타하마루는 하야키마루를 찾고 그를 발견하자마자 미츠와 호구와 함께 즉시 공격한다. 하야키마루는 세 사람에게 둘러싸여 고전한다. 도로로와 이타치는 이미 도망쳐버리고 하야키마루는 혼자 싸우게 되었다. 호구는 하야키마루의 검 하나를 부러뜨리고 타하마루는 나머지 하나를 부러뜨리려 하는 동안 미츠는 뒤에서 화살을 쏘는데 그중 하나가 하야키마루의 등에 맞는다. 하야키마루는 중상을 입었지만 계속 싸워 호구에게 치명상을 입힌다. 한편 이타치와 도로로는 안전한 곳을 찾지만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발견한다. 이타치는 보물을 보겠다는 결심으로 그곳으로 향하지만 도로로는 먼저 숨어야 한다며 그를 말린다. 이타치는 도로로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지만 타하마루의 병사들에게 붙잡혀 화살을 맞고 쓰러진다. 도로로는 이타치를 안타까워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미친 남자는 다량의 폭약을 가져와 높은 곳에 올라가 폭파시킨다. 큰 바위들이 떨어져 타하마루의 병사들을 깔아뭉갠다. 이타치가 죽어가자 도로로는 슬퍼하지만 이타치는 도로로에게 자신이 평생 찾고 싶어 했던 보물을 보여달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도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은 보물에 도착한다. 이타치와 도로로 모두 그 엄청난 크기에 놀란다. 이타치는 죽기 전에 도로로에게 감사를 표한다. 호고가 중상을 입자 다하마루는 친구의 목숨을 걱정하여 작전을 중단한다. 그와 미츠는 배로 후퇴하며 하야키마루를 남겨둔다. 하야키마루는 이타치를 애도하며 앉아있는 도로로에게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야키마루는 도로로에게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로로는 돈을 챙기고 그들은 배에 올라 섬을 떠납니다. 그들은 하야키마루의 칼이 부러진 후 새로운 칼을 얻기 위해 대장장이에게 갑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먼 마을에 있는 유명한 대장장이 문의자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장장이에 대해 묻다가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문의자가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대장장이라고 가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또한 문의자의 딸 오코는
무서운 성격의 끔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많이 험담합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는 그들이 헛수고로 이렇게까지 온 것이 아니기에 그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대장장이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데 딸인 오코가 문을 엽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친절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오코가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남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코는 하야키마루를 보자마자 반하고 그를 자신의 미래 남편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아버지 무니자에게로 안내하며 그가 성격이 급하고 첫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니 잘 행동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그의 방에 들어가자 오코는 아버지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섰을 때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는 벽에서 가져온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쓰고 있어 그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코는 자신의 잠재적 신랑감을 잃고 싶지 않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그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문희자는 그들에게 부러진 검을 보러 공방에 가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공방으로 가고 거기서 작은 도깨비 같은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야키마루에게 주문을 걸어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문희자가 그에게 칼을 테이블에 놓으라고 하자 하야키마루는 칼 대신 도로로를 들어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도로로는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칼을 테이블에 놓습니다. 그들은 모두 문희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는 문희자가 칼을 고치는 동안 며칠 머물 계획입니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괴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검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지금은 검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도로로는 어리둥절해한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검이 필요 없다면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냐고 묻고 그에게 짜증을 낸다. 바로 그때 오코가 저녁을 가지고 들어와 그들과 함께 앉는다. 그녀는 하야키마루에게 다가가며 그에 대한 감탄을 표현한다. 하야키마루는 자신도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반어적인 표현이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의 말에 충격을 받고 그가 언제 오코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묻는다. 오코는 도로로를 침묵시키고 하야키마루에게 자신과 결혼할 것인지 묻는다. 하야키마루는 동의하고 도로로는 완전히 경악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해 모두에게 소리칩니다. 오코는 기뻐하며 하야키마루에게 자신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도로로는 자신만이 하야키마루의 여정에 동행하며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합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야키마루는 도로로가 곁에 있기를 원치 않고 대신 오코가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도로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서기 전에 하야키마루에게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다음 날 오코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약혼을 축하하고 결혼 준비를 합니다. 하야키마루는 그녀가 하는 말에 모두 동의하지만 속으로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로는 대장간으로 가서 미니짜를 만나 하야키마루의 행동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야기한다. 미니짜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도로로는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답을 한다. 미니짜는 어리둥절하지만 도로로는 눈치채지 못하고 대장간에서 잠이 든다. 다음 날 도로로가 깨어나자 평소처럼 말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대장간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사건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니 대장간에 있는 이상한 가면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전날 가면을 들고 있을 때는 모순적인 말을 했지만 가면을 내려놓은 후에는 정상적으로 말했다. 그는 하야키마루에게 알리려고 서둘러 나가지만 가면과 똑같이 생긴 도깨비를 만난다. 도로로는 문제의 원흉이 도깨비임을 깨닫는다. 도로로는 돌을 던져 도깨비를 쓰러뜨리려 한다. 한편 하야키마루와 오코가 도착하고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도깨비를 없애라고 말한다. 하지만 도깨비는 하야키마루에게 반대로 명령하고 하야키마루는 도로로를 졸라대기 시작한다. 모두 도로로를 구하기 위해 그를 막으려 하고 미니짜가 마침 도깨비의 머리를 내려친다. 마법이 풀리고 하야키마루는 정상으로마관에 다해야 더미모는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는 오코에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오코는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결혼식은 취소된다. 그때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말합니다. 도로로와 야키마루에게
미니짜가 형편없는 대장장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오코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합니다. 오코는 얼굴을 붉히며 곧바로 승낙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이고의 땅으로 돌아와 보니 새로운 재앙이 닥쳤습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벼농사를 파괴했고 땅과 마을에 다시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근을 겪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 직전에 노인 아이들을 위해 어떤 음식이라도 달라고 타하마루에게 애원합니다. 타하마루는 그들을 깊이 안타까워하며 마츠와 효고와 함께 가지고 있던 음식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은 지난번에 하야키마루를 죽이지 못한 것이 이러한 재앙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타하마루는 가능한 한 빨리 하야키마루를 찾아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한편 다이고는 지옥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람과 함께 서 있습니다. 거기 악마상들 사이에 파란 불꽃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다이고는 나중에 조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야키마루와 도로로가 가을을 즐기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카즈미츠는 과일을 따서 도로로와 나눕니다. 그들은 악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부라는 남자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약 6개월 동안 특정 악마를 사냥해 왔다고 말합니다. 도로로가 이유를 묻자 사부는 이 악귀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며 복수를 하겠다고 설명한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가 훌륭한 악귀 사냥꾼이며 그를 도울 것이라고 확신시켜준다. 세 사람은 악귀를 찾아 나선다. 악귀가 나타나자 그것은 공포스럽고 거대한 생명체였다. 하야키마루가 공격하자 사부는 뒤에서 하야키마루를 죽이려 한다. 하야키마루는 사부가 왜 악귀를 감싸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한다.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는 사부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 악귀는 매우 강력했다. 싸움 도중 도로로와 야키마루는 절벽에서 떨어진다. 도로로는 기절하고 야키마루는 그를 깨우려 한다. 도로로가 깨어나자 자신의 손이 바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은 손을 빼려고 애쓴다. 땅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갇힌 곳이 물에 차기 시작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야키마루는 둘 다 익사하기 전에 필사적으로 도로로를 구하려 한다. 바로 그때 노인이 다시 나타나 도로로를 구한다. 둘 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인이 나타나는 것에 놀란다. 사부의 과거 이야기가 나온다. 6개월 전 그는 어머니와 함께 일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러 갔다가 악마를 만났습니다. 악마는 사부를 심하게 다쳤고 사부는 공포에 질려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도움을 간청했지만 그는 충격으로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와 그의 어머니를 버리고 그에게 어머니의 원수를 갚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어머니를 버렸다고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악마의 소굴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사부는 공포에 질려 숨었기 때문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부의 행동은 자신이 유일한 비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의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악마에게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싶어 했습니다. 하야키마루는 악마의 소굴로 돌아와 악마를 죽이고 머리를 반이나 잘라냅니다. 사부는 충격을 받고 자신이 하야키마루처럼 했어야 했다며 자신이 정말 비겁자임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악귀가 부활하여 사부를 먹고 날개를 돋우며 더욱 강해진다. 하야키마루는 다시 악귀를 공격하여 완전히 찢어 발긴다. 도로로는 악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회복되지 않자 슬픔에 잠긴 하야키마루를 발견한다. 그는 다이고와 대면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몸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동시에 지옥전의 조각상들이 다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이는 악귀들이 하야키마루가 자신의 몸을 되찾고 다이고와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야키마루는 분노에 차서 자신의 몸을 되찾는 것에만 집중한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의 이기적인 태도에 불만을 느낀다. 여정 중 그들은 아사쿠라 병사들을 만난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병사들이 향하는 마을들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하야키마루는 상관없다며 다이고에게만 가고 싶다고 말한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가 다이고의 영지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는다. 하야키마루는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 모두를 죽일 것이라고 대답한다. 도로로는 그가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게 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지만 하야키마루는 도로로만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며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다이고는 자신의 영지에서 발생하는 기근과 아사쿠라의 침공 위협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혼란이 극에 달한다. 그는 전쟁을 위해 민간인들을 징집하고 그들의 말을 징발하여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 혼란을 목격한 무츠와 효고는 아사쿠라가 자신의 마을을 공격하여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수개월 동안 굶겼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다이고는 그들을 구출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타하마루를 돌보도록 했다. 그들은 하야키마루를 찾아 제거하여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다이고는 아사쿠라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타하마루에게 하야키마루를 빨리 찾아주기라고 명령합니다. 타하마루는 그를 안심시키고 무츠와 효고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한편 다이고의 영토 근처에 있는 하야키마루는 임박한 전쟁에 대해 경고하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하야키마루는 그 남자를 위협하지만 도로로는 그를 막고 급격히 변한 하야키마루를 비난합니다. 하야키마루는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차리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해합니다. 그들은 여정을 계속합니다. 하야키마루를 찾지 못한 타하마루는 캠프를 치고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무츠가 기진맥진한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아침에 수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산의 높은 곳에 도착하여 하야키마루를 발견합니다. 타하마루는 즉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미쳐 날뛰듯 싸우는 하야키마루는 무츠와 효고의 팔을 베어버리고 타하마루를 죽이려고 합니다. 타하마루에게 충성하는 한 병사가 말을 타고 하야키마루에게 돌격하여 그를 쓰러뜨립니다. 다이고가 타하마루를 보호하기 위해 보낸 그 병사는 그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약을 먹이고 다시 하야키마루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로를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모두 다이고의 땅으로 돌아가고 타하마루는 효고의 안부를 확인하러 간다. 그 후 누군가가 와서 무츠가 중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효고와 함께 무츠를 보러 서둘러 간다. 하지만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랍니다. 타하마루는 깊은 슬픔에 잠겨 무츠를 탓하며 자책한다. 한편 도로로는 감옥에 갇힌다. 하지만 하야키마루의 어머니가 와서 문을 열어주고 그는 간수들의 눈을 피해 도망친다. 그녀는 도로로를 감옥에서 완전히 빼내기 위해 안전한 장소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간수들이 도착한다. 그녀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도로로를 숨긴 후 바깥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으로 그를 데려간다. 그녀는 그가 밖으로 나갔는지 확인할 때까지 함께 걷다가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그는 하야키마루를 찾으러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하야키마루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는 하야키마루를 만나면 그가 자신을 도왔다고 전하겠다고 약속하며 작별 인사를 한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가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그녀를 데려가는 것을 망설인다. 그녀는 상관없다며 멀리서라도 그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도로로는 동의하고 그들은 하야키마루에게 도착하기 위해 강에 있는 배에 오른다. 갑자기 강한 물살이 그들을 물속으로 휩쓸어 간다. 도로로는 나중에 깨어나 자신이 늙은이 옆 마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늙은이는 자신이 그를 구했다고 말한다. 도로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려고 하며 하야키마루의 어머니를 떠올린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묻고 늙은이는 그녀가 마을에서 부상자들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를 찾는 것을 계속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잠시 마을에 머물기로 한다. 한편 무츠는 방에서 뛰쳐나와 말을 타고 지옥전으로 향한다. 효고와 타하마루는 재빨리 그녀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그녀를 부른다. 그녀는 지옥전에 도착하여 악마상 앞에 서서 다이고의 땅을 옛 상태로 되돌리는 대가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바친다. 효고와 타하마루가 도착하여 그녀를 막으려 할 때 그녀 주위로 회오리가 일어난다.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선다. 갑자기 소용돌이가 멈추고 악귀들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며 하야키마루만을 원한다. 타하마루는 더욱 격분하여 하야키마루를 필사적으로 찾는다. 동시에 사나운 말을 탄 하야키마루는 도로로를 찾아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쓰러뜨린다. 도로로와 그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하야키마루를 찾기로 한다. 그는 다이고의 땅에 가까워지던 중 우연히 붉은 눈과
나타난 세 번째 눈으로 이상한 모습을 한 타하마루를 만난다. 하야키마루는 재빨리 검을 뽑아 그를 끝장낼 채비를 한다. 우리는 또한 효고와 무스가 사지를 되찾았다는 것을 놀랍게 란랩덴부와 벤투압 놀랍게 발견한다. 하지만 붉은색이야. 치타! 하야키마루가 싸우는 동안 노인과 도로로 그리고 하야키마루의 어머니는 멀리서 지켜본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노인은 도로로에게 다이고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을 때 지옥전당에 12개의 조각상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각 악마는 하야키마루의 일부를 가져갔다. 한 악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고 그래서 하야키마루는 살아남았다. 악마들은 이제 계약을 완성하려 한다. 만약 실패하면 다이고의 땅을 파괴할 것이다. 하야키마루가 죽인 각 악마는 그의 일부를 돌려주었고 그래서 조각상들이 부서졌다. 하야키마루가 사부의 어머니를 빼앗은 악귀를 물리쳤을 때 조각상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악귀들은 타하마루 무추 그리고 효고에게 하야키마루의 잃어버린 신체 부위들을 모두 주었으니 하야키마루는 그들을 물리쳐 자신의 몸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야키마루가 싸우는 동안 그의 사나운 말이 효고의 목을 베자 하야키마루의 두 팔이 돌아왔습니다. 무추와 효고의 죽음에 슬픔에 잠긴 타하마루는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나타나 그만두라고 애원합니다. 하야키마루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재빨리 떠납니다. 타하마루는 복수를 하려고 그를 쫓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잃은 슬픔에 무너져 울부짖습니다. 구경꾼들은 땅을 되찾기 위해 하야키마루를 죽여야 한다고 다툰다. 도로로는 그들이 하야키마루를 탓하면서도 자신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에 화를 낸다. 하야키마루의 어머니는 모든 희생된 생명을 위해 하야키마루가 죽어야 하며 자신 또한 감정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로로는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하야키마루처럼 다른 사람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이고의 집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모두 달려간다. 하야키마루와 타하마루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두 사람은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 무추와 효고를 떠올린 타하마루는 더욱 격분하여 더욱 거세진 분노로 하야키마루를 공격한다. 하야키마루는 그를 벽에 내동댕이 치고 그의 목을 베어 죽일 기회를 얻지만 주저한다. 타하마루는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를 묻는다. 하야키마루는 어린 동생에 대한 사랑을 느꼈고 그의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말한다. 타하마루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검을 놓으려 하며 복수를 포기하려 한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악마의 눈이 그를 지배하며 동생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자신을 제어하려고 애쓰던 타하마루는 자신의 눈을 빼내 하야키마루에게 주고 하야키마루는 마침내 시력을 회복한다. 하야키마루를 죽이는데 실패한 12번째 악마가 나타난다. 하야키마루는 재빨리 그것을 물리친다. 한편 그들을 찾으려는 어머니는 불타는 집으로 들어가는 숨겨진 지하 통로를 기억해낸다. 그녀는 길이 막힌 것을 발견하지만 주카이가 나타나 도와주자 놀란다. 주카이는 하야키마루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밝힌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하야키마루를 재빨리 빼내려 하고 도로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도로로가 하야키마루를 빼내기 전에 그녀는 그를 껴안고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한 뒤 다른 아들 다하마루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불 속에서 죽기로 결심한다.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는 노인의 도움으로 숨겨진 통로를 통해 탈출한다. 하야키마루는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그 기분에 매료된다. 하루 뒤 도로로는 섬의 보물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돈으로 집을 재건할 것을 약속한다. 그녀가 하야키마루에게 그 돈에 대해 말하려고 가보니 그는 없었다. 하야키마루는 다이고에게 향하는데 복수심에 그를 죽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도 괴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꾼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과 후회에 잠긴 다이고를 남겨둔 채 떠납니다. 하야키마루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고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며 세상은 이전보다 더 나은 곳이 됩니다.